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에게 열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즉 에베소 교인을 향한 말씀,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사람, 하나의 뉴맨을 만드셨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던 모든 장벽이 제거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있던, 막고 있던 모든 장벽을 예수의 십자가로 완전히 제거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몸이 되는 이 놀라운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러므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며 그의 사명은 무엇인지, 과연 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인지, 또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 one new man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위의 이유들 때문에 바울이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의 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은 다 prisoner of Jesus Christ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확한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수. 즉 이 말은
단순히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갇혀진 바울, 다른 사람의 다른 환경이나 어떤 감옥에 갇혀진 그런 물리적인 상태의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포로가 된, 예수의 포로가 된 바울, 바울의 삶의 전 영역에 예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의 포로된 자 나 바울이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너희가 처음으로 들었다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들이 들었다면, 참으로 들었다면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참으로 들었다면 이렇게 또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 경륜이란 말, 계획이란 말이죠. 계획. 바울이 전에 몇 마디의 말로 기록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배운 게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계시를 따라서 비밀을 알려주었다 그랬습니다. 비밀이 나에게 알려졌다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알려졌다, 비밀이 나에게 알려졌다라고 어떤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헬라어 성경도 있지만, 또 다른 헬라어 성경에는 그가 나에게 계시를 따라 비밀을 알려주었다, 즉 계시를 주신 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계시를 따라 비밀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즉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바울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장벽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몸, one body, one human being, one new man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간략하게 기록한 내용을 너희들이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굉장히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허풍이나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의 영과 너희들의 영이 서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이 복음을 듣게 되면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바울의 분명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바울의 영적 체험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임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외친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그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복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야,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너희들 에베소 교인들이 깨달을 것이다. 분명히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공생에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제자가 아닙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따라다니고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육성으로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알고 있는 이 복음, 바울의 복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전통을 습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직접 계시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임을 분명히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3장 3절에서 보면 성령이 바울에게 비밀을 계시한 것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계시했습니다. 계시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여기도 성령으로 계시하신 것 같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도들, 선지자들, 물론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를 거쳐왔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꽁꽁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복음 시대에 와서 비로소 봉하는 것이 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놀라운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시간이 되어야지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시대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복음 이전 시대, 그다음에 이제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을 어렴풋하게 깨닫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이것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시간이 꽉 찼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받은 복받은 자들의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복,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 복받은 자의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봉해져 있던 이 말씀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가보면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에게는 이 말씀을 봉함하라,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진 말씀을 2600년 전에는 아직 열려질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봉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것을 봉함하라고 그랬지만 인봉하지 말라, 봉함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젠 말씀을 인봉하는 것이 아니라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근데 이것은 사람이 열 수 없고 성령께서 이것을 열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열려진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었던 신분이었던 그러한 자들의 과거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미 증거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자로 그냥 있었다면 다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자, 예수님의 지체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감추었던 비밀이 열려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만 축복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받은 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파한 바울이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과거에 감춰졌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 놀라운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들은 이방인 가운데서 어떤 자가 생기냐면 모든 이방인이 다 이런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복을 받는 자는 상속자가 되는 축복. 상속자는 누가 받습니까? 아들이 받습니다. 종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의 아들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그 다음에 이 독생자 아들과 함께 형제를 이루게 되는 이방인 가운데 아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새로운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의 새로운 사람,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편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는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증언하냐면 성령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 가운데서,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기업을 계승할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들림받는 자랍니다. 휴거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자, 여기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죠.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만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one new man이 되었다는 거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그 몸을 지배하고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몸이 하나인데 그 몸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간에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가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인데 바울은 틀림없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빛이 비추고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비밀이 그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 일꾼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한다.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울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가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계시를 통해서 받은 비밀의 계획의 어떠한 것을 알리는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이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향한 바울 복음, 또한 유대인들을 향한, 즉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받는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비밀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사명입니다.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3장 10절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교회는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들림받는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감춰있던 이 비밀을 들었던 복음의 1세대들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하늘에 속한 교회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죠. 이 하늘에 속한 교회들이 어떠한 엄청난 위력과 파워가 있냐 하면 하늘에 속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하늘의 영역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도가 물론 바울의 역할입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를 세우죠. 하늘에 속한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알고 있던 창세전에 감춰있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 하늘의 영역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들,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래서 이걸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가 그리스도,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accomplished, 성취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짐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놀라운 담대함,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복음을 들었죠. 창세전에 감추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깨닫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육신의 환난과 고난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엄청난 이 후에 영광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또한 그가 초실절의 열매로서 이미 부활 생명으로 마지막 때 휴거되는 자로 그는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이 낙원에서 기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임을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전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만드셨고 성전 삼아주셨고 우리를 상속권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지체로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약속도 없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런 세상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를 상속권자로 예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인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